오늘 함께 볼 말씀의 본문은 구약 101쪽입니다. 구약 101쪽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지명 그리고 그 지명과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오늘은 광야입니다.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사막을 포함해서 되게 건조하고 그리고 사람이 살기 힘든 불모의 땅, 그곳을 광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위나 모래로 이루어진 황무지뿐만이 아니라 목축이 가능한 그런 목초지나 초원 등도 광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민족과 참 관계가 깊죠.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을 저렇게 광야에서 보냈죠. 말이 40년이지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땅은 메말라서 물은 없거나 부족합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 인해서 30분 이상을 걷기조차 힘듭니다. 반면에 저녁에는 급격히 온도가 내려가서 기온이 떨어져서 추워서 자기도 쉽지 않은 곳이 바로 광야죠.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처럼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는 이른바 블레셋 사람의 길이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요, 지도의 맨 그 위쪽 해안가 쪽을 보면 맨 위쪽 해안길을 따라 가는 길인데요. 이 길로 가면 일주일이면 넉넉히 가나안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 가장 빠른 해안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는가? 17절을 보면 그 이유는 북쪽 그 해안길은 잘 정비가 되어 있어서 사람들도 많이 다니는 길이어서 가다 보면 성읍들을 만나게 되죠. 그 성읍들을 만나게 되면 자칫 전쟁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 대한 경험도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그러한 전쟁에 대한 준비, 경험 이런 것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겁을 먹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 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18절, 20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아래쪽인 홍해를 건너서 에담 광야에 장막을 치게 하심으로써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후에 술을 비롯해서 에담, 신, 시내, 바란 광야 등 많은 광야들을 거치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40년의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과 이스라엘 민족의 삶에 아주 지대한
그러한 영향을 끼치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 광야에서 많은 사건을 경험합니다.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낸 이 광야 생활,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이스라엘 민족 이들의 이야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들의 국한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 광야 생활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통한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의 40년 광야 생활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의미가 있고 이것이 아주 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보여준 40년 광야 생활, 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간 그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이 광야 생활이야말로, 광야야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광야에서 생활한다. 이 광야 생활은 고달픈 시간들이죠. 고달픈 시간들입니다. 고달픈 시간을 넘어서 고난의 시간입니다. 고통의 시간입니다. 괴로움의 시간입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가 힘드니까 생존이 위협받습니다. 낮에는 뜨거워서 더워서 못 살겠고 또 밤에는 춥고 깜깜해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주변 환경이 너무 척박하고 황량해서 인간으로서 제대로 살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공격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 공격을 당할 때에는 어디 피할 곳도 없어요.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그런 대상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공격을 당할 때면 그냥 당하거나 아니면 맞서 싸우거나 그래야 합니다. 그만큼 위험한 곳이기도 하지요. 그야말로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 척박한, 너무 고달픈, 너무 외롭고 힘든 환경이 광야죠.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로 보면 이 광야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내가 가진 것으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힘이 세도 그게 다 소용이 없어요. 광야를 헤쳐 나가기에는 그것이 너무 역부족임을 절감하게 됩니다. 정말로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절절한 절규가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물을 만나게 하십니다. 또 굶주리고 배가 고파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또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서 또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음을 경험하게 되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죠. 그것이 광야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이 많고 자신의 영향력과 권세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깊이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내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을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가진 게 없으니까 엉뚱하게 신을 의지하며 산다고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배운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권력가일수록,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깊이 믿고 신실한 그런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치에,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고 하면 그 믿음은 정말 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정말 귀한 믿음이죠. 그러나 가지고 있던 재물을 잃어버리거나 자신했던 건강을 잃거나 또는 안전하다고 생각한 그 지위를 잃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곤 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힘과 지혜로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기 때문이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귀한 복을 놓치고 마는 참 안타까운 그런 사람이죠. 그러고 보면 광야와 같은 생활, 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적으로는 고달프고 괴롭고 그리고 고난의 삶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광야 생활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그런 복된 계기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를 봐도 광야, 그것도 극심한 광야일수록 더 처절하게,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더 깊이 고민하며 나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 그런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 이와 같은 것들은 광야였기에 얻을 수 있었던 아주 귀한 신앙의 보화들이죠. 보화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막,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고난의 현장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정말 그 고난의 현장이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만큼 신앙을 훈련하고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더없이 귀한 장소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엘리야를 보십시오.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사막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더 성숙하고 더 강건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사막의 영성, 광야의 영성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에 교부들을 비롯한 신앙의 많은 성각자들은 심각한 고민이 있거나 또는 중요한 신앙적 과제가 있으면 세상에 이 복잡하고 얽히고 설킨 그 모든 생각과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신앙의 깊은 깨달음과 그리고 신앙의 깊은 성숙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사막을 찾았어요. 자발적으로 광야로 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열악한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찾음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삶을 재정립했습니다. 분명 광야는 고난입니다. 광야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임을, 오히려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복된 현장이 된다는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도님들 가운데 광야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지금 성도님들이 처한 환경이 광야 같은 그런 환경이어서 힘들고 괴롭다 하면서 괴로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육신적으로는 고통이요, 아픔이요, 절망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복된 현장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육신적으로는 죽을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지만 그만큼 주님 안에서 진정 다시 살아나는 그 현장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육신적으로는 아무 힘도 없어서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만큼 우리의 영적인 근력을, 영적인 근육을 키우고 강건하게 하는 복된 현장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처한 광야가, 이 광야가 우리만의 광야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만의 고통, 우리만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현장으로서의 광야, 그 광야로 만들 줄 아는, 그 광야로 만들어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고난을 대하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 자세, 이것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이 또한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그 가장 쉽고 가장 짧고 빨리 갈 수 있는 그 가까운 길, 앞서도 말씀드린 블레셋 사람들의 길, 그 길로 가지 않게 하셨죠. 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길로 가면 성읍을 만나고, 그래서 전쟁이라도 하게 되면, 다른 말로 말하면 문제를 만나거나 고난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 되면 다시 마음을 바꿔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하나님은 광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힘들면, 문제를 만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그 옛 마음, 옛 습성, 그것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완전히 제거하게 하신 거죠. 애굽을 빠져나온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지요. 그들은 그럴 때마다 광야에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점점 차츰차츰 애굽으로 향하는 마음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향하고자 하는 자세로 바뀌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배고프다고,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고난들을 극복하고 넘어가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됐지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 이제 애굽으로 가려는 그 태도를 바꿔서 가나안으로 향하게 되는 그러한 태도가 되었고, 자신들의 힘과 의지와 지혜로 살아가려는 그런 자세에서 이제 자신의 힘을 빼고, 자신의 인간적인 그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과정, 훨씬 더 좋은 결과, 훨씬 더 좋은 열매, 훨씬 더 좋은 복된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그 사실을 경험해 가게 된 거죠. 사람은요, 같은 삶을 계속 반복해서 살다 보면 그에 따른 습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그래서 그렇게 형성된 습성과 다른 습성으로서의 삶을 살려가면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버릇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로운 습성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 일정한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몸도 새로운 습성에 적응이 되고 익숙해져서 그 새로운 습성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다시 옛 습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던 사람이 담배를 끊으면 내가 이제 담배를 끊어야지. 그러면 며칠을 안 펴요. 그러나 옛 습성이 다시 살아나서, 그래서 담배를 피우고 싶은 그 욕구를 넘어가지 못하면 다시 또 담배를 피우게 됩니다. 술도 마찬가지죠. 자꾸 술로 문제가 생기니까 술을 끊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지 않아요. 그런데 며칠은 술을 마시지 않고 잘 지내는가 싶다가도 이제 그 몸 속에서
몸속에서 술을 달라고 하는 그 몸의 아우성이 들려오면 그 솟아나는 욕구를 넘어서야 되는데 그를 넘지 못하면 결국 다시 술을 마시게 되는 옛 생활로 돌아가고 말지요. 내가 이제는 새벽 기도를 나가야지. 이렇게 새벽 기도를 가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고 새벽을 깨워서 성전에 오면 처음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면 새벽 기도 안 할 때보다 더 피곤한 거예요. 더 삶이 힘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서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고 말죠. 그거를 넘어서서 새로운 습성이 들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 40년 광야 생활, 이 40년 광야 생활이 그러한 종전에 배어있던 애굽의 습성, 종전에 배어있던 그 죄된 습성, 죄된 생각, 죄된 태도, 이것을 지워버리는 시간이 된 거죠. 가나안을 향한 새로운 습성, 가나안을 향한 새로운 생각, 가나안을 향한 새로운 믿음, 가나안을 향한 새로운 태도, 그 태도로 전환시키는 과정이 바로 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었던 겁니다.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20년, 40년에 걸쳐서 훈련하고 또 훈련해서 마침내 애굽으로 돌아가려던 그 습성을 완전히 제거하고 이제 가나안을 향한 그러한 태도와 습성으로 새롭게 정립되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이나마 지금 코로나19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대처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나마 이 정도로 극복해 나가는 것도 이전에 사스, 메르스 이거와 같은 광야 경험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에 안 바뀐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조급한 마음에 왜 빨리 변하지 않느냐며 스스로 마음 졸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만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아침 짧은 시간에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이상을, 일정한 시간 이상을 필요로 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음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광야, 그것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다고 원망과 불평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광야 생활이 저와 여러분의 죄된 생각을 뽑아버리는, 죄된 습성을 제거하는 복된 삶의 과정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광야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죄된 습성을 사라지게 하고 새롭게 고쳐가는 복된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 광야 같은 생활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더 복된 생각, 더 복된 태도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세워가는 도우미가 분명 될 것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길지 않은 지금까지의 저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분명 그 광야에 있었을 때는 그때는 고통이고 그때는 두려움이고 그때는 낙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가 있었기에 그나마 오늘의 제가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한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와 고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에 이르기까지 그 귀하고 귀한 나름대로의 깨달음은 돌이켜보니 다 광야에서 얻은 선물이었습니다. 광야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도 힘들고 그렇게도 괴로웠는데, 고통스러웠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때 그 광야에서도, 그 광야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인도하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또 그런 광야의 시간이 오면 어떻게 할까? 과연 나는 어떻게 그 광야의 시간을 대할 것인가? 적어도 광야를 가보지 않은 그 이전과는 분명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다른 모습이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는 고난의 행진이었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40년 광야 생활이 없었다면 그들에게는 가나안에서의 하나님 신앙, 가나안에서의 말씀의 신앙, 가나안에서의 그 믿음의 신앙, 순종의 신앙은 없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광야가 처음에는 고통이요, 고난이요, 처음에는 원망이요, 불평의 시간이요, 처음에는 낙심과 불신앙의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그 광야의 시간이 보다 더 성숙한 시간, 보다 더 성숙한 믿음, 보다 더 성숙한 순종, 승리와 영광과 소망의 시간으로 이어지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인생을 생각해 보면 광야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 있었을 때는 괴롭고 고통이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도 원망과 불평을 했던 저희들인데,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 광야에서의 생활이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더 복된 현장이요 시간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만나는 삶의 광야와 같은 순간순간들, 육신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고달픔이요 고통이요 괴로움의 시간이지만, 그러나 그런 만큼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광야의 시간을 저희들이 잘 훈련하면 훈련할수록 저희들의 삶의 태도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 또한 더 성숙하고 더 강건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의 힘든 면만이 아닌 광야의 복된 면을 잘 살려내서 마침내 더 성숙하고 더 강건하고 더 아름답고 복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